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추수감사주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멘. 매일매일 정말 3,000명 가까이, 또 3,000명을 넘어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시대에 정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라는가요? 이름도 참 어렵죠. 정말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합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합시다. 이번 주부터 교회력으로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이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과 그리고 종말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지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분주한 삶 속에서 나에게만 사로잡혀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회개하고 이웃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죄로 멀어졌던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은 교회력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며 주현절의 준비 기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내적 생활을 한번 정돈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살아왔는가? 또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과연 내 영혼,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이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영혼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접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시려 하십니까? 오늘 예배의 시작은 이 첫 번째 초를 켜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초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내 안에 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면요, 이 대강절을 통해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나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대강절을 어느 해보다도 기억할 것이 많은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본인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 세상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평하며 사십니까? 이 불평이 입에 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적극적 사고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미국의 장관이자 작가였던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님의 맞은편 좌석에 어느 부부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좌석에 앉자마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승무원도 불친절하더라, 이렇게 계속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부는 서로 인사하게 되었고, 이 남편이 박사님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저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필 박사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부인께서는 무엇을 만들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 아내는 불평을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불평하며 사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불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불평을 하며 삽니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과정이나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평은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시대의 유다는 바벨론 침략을 받아 이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요시야 왕 시대를 제외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그 시대는 한마디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왜요? 악한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서로가 싸우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박국 1장에 나타난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듯이 하박국 선지자 역시 그러한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째서요? 하나님 왜요? 그러다 보니 하박국 1장에서만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질문들이 하박국이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응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그저 하찮게 여기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급하고 너무나도 힘겹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불평이 시작되기 마련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십시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 나쁜 바로 왕 좀 없애주시고 우리를 노예에서 좀 해방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몇 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바로 4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예언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과연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 역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선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이 세상을 구원해 줄 예수님이 태어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불평으로 가득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큰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짐으로 오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여 부르짖어 기도해도 더 속을 썩인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안 들어지지? 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지? 그리고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은 바로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박국을 불쌍히 여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응답이라도 있었으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간악함, 패악 없애주시고 악한 자를 처벌하셔서 이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어떻습니까?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공의가 마비되었고 재판 시스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악인은 무죄가 되고요, 돈이 없는 의인은 유죄가 되어 더 이상 억울하다라고 호소할 곳도 없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재판장을 처벌해 주시고 이 땅 위에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였다. 또 그의 생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왜 놀고만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응답은 사실 하박국이 기대했던 그러한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의 응답은 그를 더욱더 놀라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6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표범처럼 빠르고 이리처럼 사나운 존재들이고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와서 너희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산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행악하는 사람들이 모두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아닌데,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세워서 공의롭게 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악을 행했던 유다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겠다라고 하시니 하나님, 제 기도는 이게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에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13절은 예상하지 못한 응답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보면 이러합니다.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반석이 되시는 주여,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눈은 너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비행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거짓되게 행하는 자를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주는 어째서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아멘. 이 말은요,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로운 유다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하시느냐라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저 나쁜 바벨론 군대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이나 섬기는 저 바벨론 군대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잘한다 하면 더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바벨론 사람들도 악하지만 유다가 더 악하게 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해도 내 자녀니까, 내가 선택한 민족이니까, 내가 붙들어야 되는 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런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 기도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들을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 나 안 믿고 우상 섬기면 그래, 내가 거기로 보내줄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시기 아닙니까? 그들이 그곳에 있어 보니 왜 우리가 지금까지 무의미한 우상 숭배를 하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었는가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 모두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불의와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단 한 방에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이루어진다라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 방법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꺾게 만드시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기도한다라고 포장하기는 하지만 기도가 아닌 협박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또 기도가 아니라 통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될 때까지 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통보가 아니고 뭡니까?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 요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행하시며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침내 이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할 위기 앞에서도 그런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더욱 익숙한 말씀인데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은요,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내 조국, 내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이 망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존재와 기반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나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하박국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망의 현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위기의 현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절망스러운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힘있게 외치며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박국 2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확한 원문의 번역으로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 곧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나의 신념,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시대의 어떤 모순과 어떠한 절망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시대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평안합니까? 정치적으로 가장 혼란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 서로는 편을 갈라 싸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요, 내일에 대한 희망보다는 절망과 불평, 원망으로 넘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박국처럼 한번 생각을 바꿔봅시다.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 하박국처럼 희망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불평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물이 빠진 바다에 배가 하나 누워 있습니다. 참 절망스러워 보이죠. 을씨년해 보입니다. 도저히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은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희망을 누리합시다. 희망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이상입니다. 희망은 행복 안에서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우리가 가진 희망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인간의 참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얼마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그러한 결정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같이 높으신 생각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쓸모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사실, 이것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하박국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